오늘은 왜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 하는가?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이 세상 악인들의 죄악에 대해 보응하시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 책의 인을 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현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 떨어진 시대로 이제 곧 휴거가 있을 것이고 바로 7년 환란기가 시작될 거라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많은 신실한 미국의 성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에는 어떤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이 포함된 이 계시록 7장의 내용은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이후에 일곱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생기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 전반부에는 14만 4천 명의 인 받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7장 후반부에는 세계 각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휴거된 자들이 아니고 7년 환란기에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아마도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또 666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짐승 체계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건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겨진 자 그룹들로서 휴거 사건 이후에 자신들이 휴거에서 탈락된 것을 알고 신앙적인 각성을 하고 순교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표현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였기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7년 환란기 이후에는 교회는 거의 폐쇄될 것이고 숨어서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 채 그냥 믿고 내 소원만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 우리나라 교회가 설교를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 웰빙에 맞춰진 그런 설교가 많고 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만 전하기 때문에 도대체 뭘 믿는지 그리고 왜 믿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형벌 과정 속에서 5리터에서 6리터가량의 몸속의 피를 다 쏟으셨는데 이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흘리신 피는 도장처럼 지구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흘려져서 지금도 그 증거로서 말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예루살렘에서 증거로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나라 참 성전인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 기도할 때 천국 성전의 법궤 위에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피를 비전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피가 바다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원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죄소 법궤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증거로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죽었던 영혼육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피의 능력으로 7년 환란기에도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에는 신앙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기도 말씀의 묵상, 그 말씀 묵상의 출발점은 항상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바라보며 회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았어야 했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왜 받으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7년 환란기 이전에
주님을 잘 섬기고 회개하고 또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영혼이 깨끗해지면 주님의 인도와 음성과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고 기독교인인 것을 알면 신고해서 잡히게 할 수 있으므로 분별을 구해야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귀해지고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하고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과 연락 및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옷, 영혼을 희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교만, 음란, 살인, 간음 등 죄악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혼이 청결하게 되어서 흰옷 입은 상태가 되려면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합니다. 메리 캐더린 백스터 목사님의 천국 간증책에 보면 각 사람마다 행위가 기록된 책이 천국 도서관에 있는데, 어떤 죄를 회개하면 천사가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수건으로 죄된 행위가 기록된 부분을 지운다고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삶이 돌이켜진 만큼 항상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뿌려지며 죄를 제거하시며 생명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항상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같이 역사하셔서 거룩해지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 영혼이 밝고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영혼에 적용하기 위해선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을 해야 하는데,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7가지 가상 7원 말씀은 특히나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강하게 덧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출발을 항상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상 7원의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에 깊이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진액을 짜내듯이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내가 저주받고 버림받았어야 했는데 이런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을 감사하고 묵상해야겠습니다. 주님의 간절함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용서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로마 군인들이 바로 나였음을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의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하신 일을 계속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나 대신 저주의 목마름을 겪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죽어가시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였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죄 용서함과 영생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부활을 확신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을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곧 시작될 7년 환란기에도 항상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6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 남겨진 자가 되더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영혼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올해 6월, 7월, 8월 점점 세계 여러 나라, 특히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때 그럴 때일수록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슬기롭게 준비하여 장차 7년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거의 다 재림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